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행간에 있는 내용을 좀 덧붙여 보지요. 과손을 가진 아버지가 포도 수확철이에 한참 바빴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그렇게 하지요. 포도원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지금 참 바쁘기는 하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차 한 잔은 하세나. 차 한 잔, 점심 한 그릇, 그리고 또 술 한 잔. 첫째 아들을 포도원에 보낸 아버지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둘째 아들을 또 불러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 일 좀 해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가겠어요. 아니 못 가겠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요. 아버지 말씀 따라 포도원에 가네. 참 미안하이. 내일 또 연락할게.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셋째 아들 우리들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포도원에 가서 일꾼들 감독도 하고 포도를 열심히 땄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십시다. 이 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가장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느냐? 대답입니다. 예, 셋째 한빛 장로교회의 아들입니다. 대답도 예스, 행동도 예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는 기도문입니다. 고구마 넝쿨에 붙은 고구마처럼 그저 한 부분만 선고해도 말씀을 살펴도 모든 내용들이 다 따라 붙습니다. 제가 신부였던 미국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외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외우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왜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함께 살펴보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 볼수록 아름답고 멋집니다.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거 조금 좀 더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때 제가 묻습니다.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 그럼요. 말도 마세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들, 딸 키울 때하고 손자, 손녀 키울 때하고 좀 다릅니까? 말도 마세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들, 딸 키울 때에는 잘 키우려고 책임이 있었지요. 야단도 치고 구중도 하고 벌도 세웠지요. 그런데 손자, 손녀 키우는 일은 지애비, 지애미가 책임지는 거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좋아하고 그냥 귀여워지고 때마다 선물 듬뿍 안겨주고.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아들, 딸 키우듯이 손자, 손녀 키운다 그러면은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 손자 얼굴, 손녀 얼굴도 못 볼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맞습니까? 예, 웃으시는 것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대할 때의 마음입니다. 진리는 아들과 딸을 키우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옳고 바르고 똑똑하고 예의 있게 키우려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약의 노아 일가족이 홍수에서 살아남아요.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피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요. 똑같은 사건인데 은혜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신에 진리에 따라서 물에 유황불에 그리고 강물에 휩싸여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또 한 번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또 한 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로 심판받을 사람, 또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 두 부류를 확실하게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날마다, 안식일마다, 달마다, 해마다, 희년마다, 죄 지을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화제로, 건제로, 번제로, 거제로 우리 하나님에게 제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들을 단 한 사람이 단 한 번에 단 한 장소에서 해결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실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은혜로 유황불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맞전 예식에 참석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간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야 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저에게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축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 이루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께서 저에게 청자 찻잔을 하나 선물하셨어요. 뚜껑까지도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게 빛이 나는지, 이거 그냥 식탁에 두기가 아까워서 제 책상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볼펜도 꽂고 차도 꽂고 지우개도 넣고 마지막에는 효자 작은 손까지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자찻잔을 보고 저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한지, 아니 이렇게 쓰라고 주셨을까? 얼른 제가 부엌에 가져가서 비누로 깨끗하게 안과 밖을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식탁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그 잔에다 물을 채워 마십니다. 그리고 인삼차, 생강차, 유자차, 녹차까지 그 잔에 마십니다. 때로는 비타민을 먹을 때에도 그 잔을 챙기고요. 물맛도 기막히고요. 그리고 또 건강 챙기는데 아주 짱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위대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 하나님은 점과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깨끗하기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I am the Lord your God. Be holy because I am holy. 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도 먹는 것도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것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불결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은 것, 거기 만지는 것만도 더럽다고 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자기의 삶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외적 청결로 내적 청결까지 중요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눈이 범죄하느냐? 빼서 던져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더냐? 잘라서 내버려.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외팔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합니다. 우리의 속이, 우리의 겉이 더 정결하고 더 우아하고 더 고결하고 더 순결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뭘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할례입니다. 2주간 전에 우리 교회당에서 동남부 칠개주 우리 교단 목사님 사모님 41분 모여 개석교육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강의 중에 사랑의 추를 어디에 둡니까?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침 추가 집에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재직훈련으로 바운더리 교육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묶어 간단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바운더리, 사탄마귀 악령이 좋아하는 바운더리. 밝음이 가득 찬 에어리어, 캄캄한 흑암의 스페이스. 내가 하기 싫지만은 해야 할 바운더리,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바운더리, 어디에다가 내 마음, 내 사랑의 추를 두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거룩함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곳에 우리 사랑의 추를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네. 눈 2개고요. 귀 2개고요. 콧구멍도 2개입니다. 근데 입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입에다가 몇천 톤의 음식을 넣었습니까? 몇만 갤런의 음료수를 마셨습니까? 심지어 한국에서는 더 부르게 배고프지 않게 가시라고 죽은 사람 입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쌀을 몽땅 집어넣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하나뿐인 이 입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성 들여 음식과 그리고 음료수를 마셨는데 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붙들 수도 없는 말입니다.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코로 냄새 맡은 게 마음속에 있다가 입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신체 구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깨끗해야 할 것, 겉으로는 입술이고 속으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거룩하게 가지고 좀 더 선하고 착하게 가져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가짐으로 구원받아 더 아름답고 더 착하게 산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남은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편 90편 12절 말씀대로 그날을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남은 세월 깨끗한 마음으로 덕스러운 입술로 살기에도 대단히 짧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드는 금년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거룩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번째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시간과 건강과 대상과 상황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이것이라고 단서로 표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세요?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사십니까? 숨 잘 쉬고 기쁘게 삽니다. 숨 잘 쉬는 거요? 이게 보통 은혜가 합니다. 숨만 잘 쉬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목에다가 호스 안 끼고 심장 기계 안 붙이고 허파에 기계 달지 않고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기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본문 주기도문이 아주 좋은 기도문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체육관에 갑니다. 가서 이제 늙어가는 근육을 좀 이제 강화하려고 아령도 들고 이 역기도 들고 또 이제 빨리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 걷기 할 때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박자가 잘 맞습니다. 이게 뭐 묶어도 좋고 한자 해도 좋고요. 아주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영어 이름 따라
ACTS, X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A, adoration, 찬양, 감사. C, confession, 회개. T, thanksgiving, 감사. S, supplication, 소원. 이렇게 또 기도하는 미국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손가락 기도도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손자, 손녀,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가운데 손가락, 정치 지도자들, 내일이 미국 대통령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종종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신앙 안에서 그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기도하고요. 또 그 북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사람, 나이 들어 병들어 몸 약한 사람, 마음에 상처받아 마음에 심히 고통스러운 사람, 미국에 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통 없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손가락 쫙 펴시고 하나 둘 세 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절로 늘어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여러분에게 왜 한빛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성서적이고 올바라서요. Wonderful.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요. Great. 교회 위치가 좋아서요. Awesome. 교회 이름이 좋아서요. Sure. 플러스 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한빛교회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엘라바마주 버밍엄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한빛장로교회 장님 멤버이셨던 신명훈 장로님 가족이 버밍엄으로 이사 오셨어요. 이분들이 성심껏 정성껏 교회를 섬기셨어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다른 교인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야, 한빛교회 출신은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그 한빛교회에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또 한 분 감사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정은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실까? 유난히 반가워하실까? 그래서 제가 직접 물었다니까요. 전도사님, 저를 언제부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주 실망에 가득 찬 얼굴이면서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목사님, 신학생일 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 만난 그분입니다. 연합활동이나 또는 교회 행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둘레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 어른들 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더 기쁘고 더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주보다는 금주, 작년보다는 금년, 직분 받기 전보다는 직분 받은 후에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크게 감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00점 만점 A+는 아닐 줄 압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100점 만점 A+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한 사람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의 직업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 새 일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새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새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나라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새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빛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빛교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고 나의 가족들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나의 직장과 사업터에도 이루어지고 이 한빛교회에도 이루어져서 애틀란타의 한 모서리, 지구의 한 귀퉁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십시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더러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기뻐하고 자주 기도하고 크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이 복된 기간 동안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드려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